54기 마지막 시범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전체 전문을 시범할 텐데 즉석 양육 빼고 결심까지 이렇게 시범을 보일 텐데요. 우리 마지막이니까요. 한번 큰 박수로 좀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띵동.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전화로 뵙기를 약속한 지구촌교회 조오점 집사입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이리로 앉으세요. 먼저 앉으시면 저희도 앉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꼭 찾아뵙고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최영한 집사님이고 이분은 김장순 집사님입니다. 언제부터 여기 사셨어요? 이성지 한 5년 되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꽃꽂이가 참 예쁘고 솜씨가 참 좋으세요. 잠깐만. 네, 그러시군요. 집안 분위기가 참 밝고 꽃꽂이가 참 예쁘네요. 솜씨가 참 좋으세요. 아니에요. 같이 앉으십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친구의 권유로 올해부터 교회 나갑니다. 그러시군요. 처음 뵙는 스님께 잠깐 제 얘기를 좀 들려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지요. 영생을 얻기 이전에 저는 항상 죽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께서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와 남겨진 저희 오남매는 가난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으로 인해 저는 늘 염려와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후에는 영생의 진정한 확신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어둡기만 한 저의 마음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찾아온 기쁨과 평안으로 인하여 그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염려와 걱정에 몰입되어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기보다는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고 바로 일어서서 마음의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제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스님께서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생각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어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어떠세요? 최영한 집사님은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저처럼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네, 물론입니다. 김장순 집사님도 확신이 있으세요? 예, 저도 확신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한 행위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한 행위 때문이라 말씀이죠.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바로 이해했나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선생님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은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선물로 받았어요. 예를 들면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은 값없이 다 선물로 거저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생을 왜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도나 살인, 도둑질이나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둘째, 부모 공경이나 이웃 사랑처럼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입니다. 셋째,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스님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도 더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래요. 사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지요.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이나 5번, 아니 단지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천사와 같은 자라도 하루에 3번이면 1년이면 1000번 이상,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는 셈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제국에서 부족한 식량을 훔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화가 난 지휘관 가르시아 장군은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 잡힌 사람에게는 끔찍한 채찍질을 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잡고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장군은 원칙대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채찍을 가하자니 늙으신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고,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부하들에게 군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지휘관이 만든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날, 그는 어머니 앞에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나에게 채찍을 가하라. 그는 어머니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써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책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와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어느 날 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책에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벌하실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의 죄는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새 길로 가끈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성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영생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이 의자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단순히 의자가 여기 있다는 것만 알고 앉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의자가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송구한 말씀이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의자가 편하게 해줄 것을 알면서도 의자 옆에 서 있기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하므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등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만 해결할 뿐으로 알고 각종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드리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일시적, 현세적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받는 참 믿음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처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삶의 모든 문제를 아는 채로 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비로소 저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선한 행위라고 하셨죠? 네. 그렇다면 선생님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려고 결국 누구를 신뢰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러고 보니 제 자신이었네요. 선생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얻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신뢰의 대상을 자신의 선한 행위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성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생님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은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받겠습니다. 선생님,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둘째,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셋째,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 한마디씩 기도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겨놓으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 선생님에게 죄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생님이 지금 기도하신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읽어주시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했나요? 영생을요.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이미 가졌다고 했나요? 이미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기 너희에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선생님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 주시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이규리에게 이르노니 믿는 이규리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선생님은 영생을 얻었기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시는지요? 네. 선생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전도자 조호정, 대상자 이규리, 훈련생 김장순, 훈련생 최영환입니다. 건강하시면서 한번 축복성으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저희 수료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대표 기도로 박종수 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새 생명과 또 새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구별대의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 저스티 54기 수료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3개월 동안 155명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 제시를 하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을 또한 우리들의 아버지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수료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저희의 신앙을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천국 가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저희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으로 다시 연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저희들의 입을 열어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님의 준비된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저희가 힘들고 지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럴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여 강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또한 만찬의 기쁨의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감사 기쁨이 나눠지는 복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모든 순서 일정과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54기 전폭 수료하신 훈련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 헬퍼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54기 학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기 훈련 기간은 2022년 9월 4일부터 오늘까지 총 13주였습니다. 두 번 빠졌기 때문에 실제 훈련은 11주였는데 가을 학기가 봄 학기보다 항상 2주가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3주를 꽉 채우는 걸로 한번 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장 훈련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155명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결신이 84명이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확신이 부족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분들에게 확신을 드렸던 분이 총 13명이어서 97명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가 됐습니다. 97명이 사실 굉장히 대단한 숫자입니다. 요새같이 교회 개척하면 97명 모으는데 한 5년 걸립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전도를 했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게 양육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꼭 교회를 정기적으로 참석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꼭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그 훈련 동안의 특이사항이 뭐냐면 이미 신자보다는 비신자분들에게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자가 33명이고 비신자분들한테 총 120명, 22명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기수나 과거 기수에 비해서 결신율은 비슷한데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기수하고 비교해도 33명이 더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 수료자는 35명입니다. 1단계 수료자가 18명, 2단계가 8명, 3단계가 3명, 4단계가 6명이었습니다. 또 특히 고무적인 거는 요 35명 중에서 개인적인 이제 사정으로 아직 등록하지 못한 두 분 빼고는 저는 다 55기의 훈련을 신청하셨습니다. 이 두 분을 위해서도 저희 조사할 분들 이제 매일 기도를 할 거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그 시험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우수한 성적으로 이번에 잘 졸업하셨습니다. 그래서 1단계 전체 평균 점수가 92.49, 2단계가 88.1이었습니다. 만점자가 총 3명 나오셨는데 1단계 경우에 만점 받으신 분이 2명이고 99점 받으신 분이 5명, 98점 받으신 분이 3명에서 98점 이상 받으신 분이 총 10명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55기는 23년 3월 5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긴 것 같지만 한 석 달 정도 지나면 바로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가 할 일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문을 이제 계속 암기하셔야 되죠. 두 번째는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도 하시고 팀 깨지 마시고 팀 전도도 계속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저희가 전도할 분들은 계속 단톡방에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실 분들 있으면 꼭 팀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55기를 위해서 훈련생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54기) 훈련을 시작하고 보니 저의 비전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전도할 조를 기가 막히게 짜주셨는데, 영어를 잘하는 우리 훈련자님과 중국어가 모국어인 준 훈련자님, 또 부산말에 아주 능통한 훈련생이 한조가 된 것입니다. 우리 훈련자님은 복음 제시에 차분하고 확신 있게 전하시며, 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필요한 중국 동포 전도 대상자를 찾고 헌신하는 우리 준 훈련자님, 또 진행할 때 대상자의 의문과 필요를 파악하고 마무리에 강한 훈련생, 이렇게 우리 8조, 우리 8색조는 각자의 장점들을 가진 아주 글로벌한 전도팀입니다. 성향이 달라 갈등할 때도 있었지만 전도라는 목표가 주어지면 대상자가 어느 곳에 있든지 찾아가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께 잃어버린 양을 찾아드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질문지 전도가 제겐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이단들이 노방에서 전도하는 것과 강팍한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면서 이제 전도의 패러다임은 바뀌었다. 환영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반감만 더 깊어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끌려가는 기분으로 질문지 전도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지 전도 때마다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음 전문을 다드는 50대 남자분이 사실 지금 총교회에 등록하고 안 나간 지 몇 년 되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다시 나오라고 집사님들을 보내주셨나 봐요 라며 고백하던 일. 80세이신 할아버지는 전문을 다 들으신 후에 그런데 듣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노 하면서 눈물을 훔치시던 일. 전도를 마치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30분 뒤에 오는 버스 번호를 묻다가 30분 동안 우리에게 잡혀서, 이분은 청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종교를 물으니까 불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전도로 다시 교회에 나가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찾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꼈으며 그 일에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늘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어느 시골 마을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순례자로 전도자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54기 저를 섬겨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마주보며 전도자와 대상자로 오가던 남편 이민우 훈련생과 또 동기 여러분, 특별히 한국말을 서투른 중국 동포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옆에서 통역으로 도와주셨으며 55기 이번 전폭 지원자가 되실 서양란 자매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글로벌하게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Who I am 什么师傅现在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김장주일반 11조 2단계 서경주입니다. 주위분들로부터 전도 폭발 훈련을 하라고 권유받았을 때는 외우는 것에 자신이 없었고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던 분들이 다른 어떤 훈련과 양육보다 자신의 영적 성장과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셨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끌림으로 1단계를 수료하고 또다시 2단계를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2단계는 코로나로 인해 몇 년 만에 하는 현장 수업으로 마음의 부담과 함께 시간적 부담도 더했고 1단계 때 해보지 않았던 질문지 전도도 해야 하고 줌으로 했던 대상자 전도도 대면 전도로 해야 하고 또 그 모든 것을 훈련생을 2분이나 오시고 훈련자로 해야 한다는 큰 부담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상황이 되면 주님이 다 해주시겠죠 하는 믿음으로 시작한 2단계 훈련은 또 다른 복음의 기회도 주셨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부족하지만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생기게 하셨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여러 번 있었는데 처음 중학생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준비하는데 참 많은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중학생에게 복음 전문의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도 하고 또 중등부 전도사님께 조언도 구하고 기도 후원자분들과 또 중등부 전도사님, 목자님들께 중보기도도 부탁드렸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그 학생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모태신앙이라는 기독교 배경이 있지만 복음 지시의 처음인 영생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해서 그 의미를 쉽게 설명해 주는 것부터 저희의 복음 지시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구원의 확신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던 친구가 복음을 다 듣고 마지막엔 결신을 하였고 7일 후 재방문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렸던 대상자가 지난주 드디어 청바지 선데이에 부모님과 함께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큰 감사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학생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청소년 목자로 섬기고 있는 저에게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끊임없이 복음을 알려주고 점검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고 또 교회 밖 아이들을 향한 관심과 또 안타까운 마음도 갖게 하셨습니다. 또한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셨던 분들께 복음을 제시하며 그분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순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참 기쁨의 시간이었고 구원의 확신을 머리로만 아는 분들 그리고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전도는 복음을 받는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그 귀한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임을 그래서 전도의 현장은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작할 때와는 달리 제가 훈련을 받고 보니 주변 분들에게도 전도 폭발 훈련을 많이 권유하게 되었는데 이 훈련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또 영적 전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다양한 분들에게 영생의 기쁨을 전하는 훈련이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로 후원해 주신 기도 후원자분들과
또 부족한 훈련자와 함께 훈련해준 훈련생분들, 그리고 여러 모습으로 도와주시고 섬겨주신 그룹장님, 헬퍼님들, 모든 섬김이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간정이 너무 좋죠. 아마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간정 들으면 다 그냥 이런 간정들이 쏟아질 것 같고요. 너무 좋을 것 같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하시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약간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54기로 끝마쳐지지 않고 또 55기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연결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또 너무 감사하고, 그것 자체가 우리한테 축복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남태평양 지역에 인구가 대략 한 2,500명 정도 되는 아나이톰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은 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식인종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작은 섬에 존 캔이라고 하는 그러한 캐나다 선교사님이 이곳에 선교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24년간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생의 삶을 그곳에서 마감하였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선교사님의 비석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그럽니다. 1848년 그가 이곳에 상륙했을 때 이곳에는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었다. 그러나 1872년 그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곳에는 단 한 명의 식인종도 없었다. 네, 놀라운 일이죠. 그 섬 전체를 복음화하는 일들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54기 수료하는 이 자리에 어떤 말씀 함께 나눌까,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하고 이어지는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수료식에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를 말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조금 주목해서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빛이 되는 삶을 살아라,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 어둠이 있습니다. 환경의 어둠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지 못한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어두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두려움과 불안과 긴장과 또 염려와 걱정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정신적인 어두움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역하는 그러한 영적인 어두움 또한 있죠. 근데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빛의 존재라는 것, 빛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가라는 부분들을 우리들이 느끼게 됩니다. 작은 빛이라고 할지라도 그 빛이 비추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들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죠. 빛의 특징은 뭘까요? 빛은 비추는 것입니다. 비추는 것. 그것이 특징입니다. 어두움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추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그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말씀을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먼저 첫째는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복음의 영향력. 그래서 이 빛은 굉장히 직선적이면서도 적극적입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비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보면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래서 비추는 것. 참빛 대신 참빛. 그분이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죠. 참빛 대신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오늘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빛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발광체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하지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비추는 반사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로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로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의 빛을 또 다른 사람에게로 비추는, 그래서 어두움의 그 모든 영역들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두움의 그 모든 영역들 속에서 정말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들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그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영향력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영향력. 이것에 대한 말씀을 1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그렇죠.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너희 빛이라고 하면서 또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착한 행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칠 때에 착한 사람, 선한 사람에게는 비추고 악하고 나쁜 사람에게는 비추지 않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이것은 우리들이 보기에 선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선한 사람이든 지난 시간의 세월들을 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우리들의 삶의 선한 영향력이 그들에게로 흘러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놀랍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소중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전폭 수료의 이 소중한 시간들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 또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진 삶의 영향력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계속 흘러가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로 계속해서 비추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음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국제 전도 폭발 훈련 사역 훈련자 자격증 1단계 지구촌 교회 송기래
귀하는 본 국제 전폭발 훈련 사역의 훈련자로서 공부되는 자격을 구비하였으므로 이에 자격증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27일 국제 전도폭발 훈련 사역 총재 한국본부 이사장 문인헌. 각종 훈련자께서는 소속 훈련생님께 배지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지 달아주시고요. 우리 서로 또 격려도 해주시고 좀 안아도 주시고 수고 많으셨다고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시고요. 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1단계 배지 받으셨는데 한번 수고했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전도폭발 훈련 사역 수료증 2단계 한규직 이하 내용을 갖습니다. 수료증 3단계 캐서린 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국제 전도폭발 훈련 사역 수료증 4단계 송명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젠트에서 나오는데 우리 손각부 한번 네, 이제 대표 수료자들 인사 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팀전도, 개인전도 성적 우수자 시상을 하겠습니다. 팀전도 우수팀은 구조입니다. 구조는 관계전도 2회, 질문지전도 2회, 7위로 재방문 1회, 총 23회 보고 제시를 하셨습니다. 구조 준훈련자는 한정아, 한규직님, 훈련생은 임상현, 정명희님이십니다. 구조는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조가 뭐 때문에 나오신지 아세요? 네. 오순해가지고 하나도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네,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그 구조는 관계전도 20회, 질문지전도 2회, 7위로 재방문 1회, 총 23회 보금 제시를 하셨습니다. 26회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차량 경례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네, 이제는 개인전도 우수자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전도 우수자는 총 2회 개인전도를 하신 이은영 준훈련자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성적 우수자는 1단계 정명희 훈련생님, 조회정 훈련생님, 2단계 한정화 준훈련자님이십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준훈련자님, 정명희 훈련생님, 조혜정 훈련생님, 한정화 준훈련자님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정정하겠습니다. 개인전도가 2회가 아니라 5회라고 합니다. 1단계 성적 우수자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겠습니다. 인사. 네, 우리 앞에 나와서 시상 못했지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네, 우리 옆에 분 한번 손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손도 잡으시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마지막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54기 훈련은 끝나지만 이제 삶의 현장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 일상으로 파송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파송자가 또 있는데요. 이렇게 잘 보이진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 교육훈련부 또 전도포 섬기는 전도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또 다른 사역지로 가서 또 이 복음의 현장들을 또 전하고 또 복음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잠깐 모시고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조은수 전사님인데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지구촌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특별히 교육훈련부에서 9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왔고, 또 어려울 때 또 해서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온라인 임상훈련도 받고, 그렇게는 아주 주역으로서 많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한번 앞에 나와서 좀 소개할 때요,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오늘 수료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다 주인공이신데 저까지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도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지구촌교회 와서 14년간 전도사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성숙한 지구촌의 성도님들이 계셨고, 또 선배 목회자분들이 잘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잘 훈련받고, 이제 그 훈련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송탄 중앙 침례교회로 가서 계속해서 목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자 교회 일꾼으로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수 전도사님 그동안 수고하신 일 깊은 감사드립니다. 6시에 목사님 되세요? 다음 주 우리 조은수 전도사님께서 정말 전복TV에서 많은 수고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우리 전복TV에서 잘 들려요. 괜찮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청도 하고 부탁도 했는데 한 번도 안 된다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24시간 안에 피드백이 왔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전도사님 오시겠지만 웬만큼에서는 이제 표가 안 날 것 같은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송탄 중앙 침례교회로 가시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어디 가셔도 지구촌 교회 잊지 마시고, 특별히 전복 분주반 잊지 않으시길. 전복 분주반이 사역자들 사이에 목소리가 크다고 좀 소문이 났지만 사실 굉장히 사랑이 많은 반입니다. 그래서 송탄 침례교회 가셔서 하나님의 사역 크게 하시라고 저희가 진심으로 축원드리고, 작지만 이렇게 좀 선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한번 서로 우리들도 파송 받았고, 또 우리 전사님도 또 새로운 교회에서 좋은 일꾼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찬양으로 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파송인 노래입니다. 너의 가는 길에 한번 같이 찬양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서로 보면서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축복합니다. 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그 인생의 여정 속에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 하나님 구별되어서 주의 복음으로 훈련받고 하나님 그 복음의 기쁨을 우리 안에 먼저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선물의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맛보아야 하셨으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그 받은 선물 우리가 나만 가질 수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선물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누게 하셨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동안 그 가치 있는 선물이 또 다른 이에게 아름다운 선물로 남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빛의 자녀로 또 별과 같이 빛나는 자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죽기까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되 그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성령 역사하시는 그 역사와 감동하심이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 동안 주의 복음을 꼭 붙들고 그리고 그 주의 복음을 만천하에 전하기 위하여서 마음에 결단하고 그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아름다운 복된 발들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제 준비되면 만찬을 하시러 105호실로 이동하실 텐데요. 수료식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만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통해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복음의 절기의 축제와 같은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저희들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이렇게 풍성한 훈련의 결과를 나누게 하시고 또 수료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번 훈련에 임했던 54기 모든 분들의 삶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길로 행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항상 덧입혀 주셔서 복음의 말씀의 검을 더욱 높이 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하고 강한 군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기에 모인 한 분 한 분을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복음 선포를 위한 전수자로 불러주셨는데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한가운데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더 어려워지고 그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통로로 편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어지는 방학의 시간 동안
모두 영적인 충전과 쉼을 얻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과 환경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그룹별로 식사와 교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교제 시간을 통하여 한 학기 동안 수고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마음껏 축복하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의 작은 천국잔치와 같은 참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시는 만찬을 통하여 저희의 영과 육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주신 은혜를 소외되고 또 경제적으로 약하고 마음과 육신이 연약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섬김으로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전도자들로 세워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빛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의 모든 계획들을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양 날개를 통하여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오늘 소중한 양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식사하세요.